할렐루야. 네, 주님을 사랑하십니다. 네, 오늘도 우리가 이번 주간도 이 새벽마다 열왕기하를 계속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보면서 여러분 단순히 구약에 있는 한 왕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왕들의 이야기는 오늘 인생을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와 같은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꿈꾸고 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우고자 하는 그 모습들을 왕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이 다윗의 길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북이스라엘에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은 아마샤, 남유다의 아마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다면 오늘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버지는 요아스라고 하는 그 왕입니다. 요아스와 아마샤가 서로 싸워서 아마샤가 패배하게 되고 요아스가 승리하게 되죠. 요아스에 이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따라 지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 여로보암 2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그 여로보암의 이름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가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체만 봐도 이제 뭐예요? 악함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거예요? 누구의 길? 여로보암 2세가 누구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까?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거기다가 여로보암은 2세는 41년 동안이나 왕을 하게 됩니다. 41년 동안. 북이스라엘의 13대 왕 여로보암 41년 동안 왕을 해요. 참 길게도 왕을 하죠. 이 긴 시간 동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 됐다면 그 나라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41년 동안 가장 북이스라엘에서 긴 기간 동안 왕을 하지만 가장 이 시대가 패역한 시대입니다. 이 절수는 짧지만 그 악함이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열왕기상에서 열왕기하로 나누어질 때 그 악한 대표적인 왕은 아합 왕이에요. 아합 왕만큼 또 악한 짓을 하는 게 이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이 절수는 짧고 특별히 막 그가 뭐 대단히 악한 모습들을 나오지가 않아요. 열왕기하에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이 악한 왕이니까 하지만 이때 당시에 사역했던 선지자들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악했는지를 알아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시대에 여로보암 2세가 왕으로 있을 때 사역했던 그 선지자가 대표적인 선지자가 오늘 말씀에 나오지만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예요. 2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에벨 아мет대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때 당시에 여로보암 2세에게 예언했던 선지자가 바로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선지자가 이때 활동을 했어요. 요나는 참 좋았던 선지자로 말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또 좋다고 말할 수는 없던 선지자예요. 왜냐하면 이 여로보암 2세가 가장 악한 왕을 할 때 그때 왕과 함께 왕에게 좋은 예언을 했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삶은 악한데 하나님이 그에게 좋은 예언을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예언하시죠. 요나가 그 영토를 회복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로보암 2세의 아버지가 요아스, 그 할아버지가 여호야스, 그리고 그의
증조 할아버지가 예후잖아요. 그 요아스가 엘리사에게 요청을 하잖아요. 그 선지자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아버지요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결국 그 전쟁이 이길 것이다고 그 여호야스에게 이야기를 했다가 전쟁에 계속해서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와도 전쟁에서 이기게 돼요. 그러니까 그 전쟁을 계속해서 이기고 왕이 된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거예요. 또 국제적으로 정세적으로 굉장히 좋을 때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모든 게 흥왕할 때예요. 그러니까 다 잘 될 때예요. 쉽게 말하면 증권도 호황, 비트코인도 호황, 기름값은 저렴해, 수출은 잘 돼.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거기다가 땅까지 너무 많이 잘 되는 거야. 땅 투자도 하면 그 땅값이 막 팍팍 오르고, 아파트를 사면 아파트값도 오르고, 그러니까 뭐 하여간 다 잘 되는 거예요. 국제적으로도 다 좋을 때고. 그럴 때 왕이 되니까 특별히 뭐 하나님이 예언 땅까지 회복된다 그러니까 뭐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거를 요나에게 예언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것을 다 땅이 회복될 것이다. 그러니까 요나는 너무나 좋은 거죠. 저도 이렇게 예언하라고 그러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찾아가서 하나님이 다 잘 될 겁니다. 다 잘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그게 좋은 거냐? 전혀 좋은 게 아니에요. 요나가 하나님께서 요나를 어디로 보내요? 아수르로 보내죠. 아수르로 보내서 아수르의 멸망을 하나님이 예언하라고 하시죠. 심판하겠다고. 그런데 요나가 뭐합니까? 그 땅을 가지 않으려고 하죠. 도망가죠. 왜? 우리로 말하면 일본과 우리와의 사이예요. 우리는 잘 되고 일본은 망해야 되는 거예요. 아수르가 망하면 북이스라엘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더 좋은 거예요. 더 좋은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앙 때문에 요나가 없었으면 오늘날 우리의 이 선교도 더 강하게 하나님의 의미지를 모르게 됐을 겁니다. 요나가 그 말을 듣고 가지 않았다가 다시스로 도망가는 배를 탔다가 어떻게 돼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요나가 니느웨 성에 다시 나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냥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성이 그냥 한 번에 회개를 하죠.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그때 당시에 이 니느웨 성에 아수르라고 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여준 것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면 그 일식이, 지금이야 우리 개기일식이 일어나도 아무렇지도 않지만 당시에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태양을 섬겼기 때문에 일식이 가려지면 막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환경적으로 어려울 때 요나가 하나님 심판이 있다고 말하니까 아수르가 회개를 하는 거죠. 요나가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죠. 왜? 아수르가 망하면 여로보암 2세를 통해서 더 강력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뭐하게 되는 거예요? 회복됨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또한 다음에 우리로 말하면 자녀들에게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좋은 것들을 많이 남겨줄 수 있는 거예요. 요나는 그게 싫었던 거죠. 오로지 누구만이야? 자기 민족만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주인은 안 돌아보는 거예요. 자기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자기만. 여러분, 그러나 복음은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강력한 땅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북쪽으로는 다메섹에서부터 남쪽으로는 홍해 근방까지, 가장 하맛억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엄청난 영토를 회복하게 됩니다. 영토를 회복했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흥왕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경제적인 흥왕을 잘못되었음을 이야기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선지자가 바로 누구냐? 바로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예요.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의 범죄들을 이야기해주고
계세요. 하나님을 통해서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그들의 잘못함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 이야기를 하고요. 또한 호세아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범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가 우리가 말씀에 짧게 되어 있지만 이 시대 때 이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죄악들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 너희들이 이런 죄악을 저질러.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흥왕은 하지만 이 아모스 시대에 어떤 게 제일 많이 하느냐? 도덕적인 타락이 일어납니다. 도덕적으로. 여러분, 도덕적인 타락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건 영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타락하면 반드시 나타나는 게 도덕적인 타락이에요.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날 하루가 아니라고 계속해서 제가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그날 하루를 잃어버리면 사실은 그 삶에 도덕적인 타락이 일어나도 느끼질 못한다는 거예요. 이 여로보암 2세 때, 자, 경제가 막 호황을 이루어요. 경제가 호황을 이뤄요. 그러니까 경제가 호황을 이루는데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도덕적인 타락은 더 강력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나타난 선지자가 바로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예요. 그 아모스를 통해서 이 북이스라엘의 범죄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열왕기하를 보고 있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게 있는데 바로 아모스서를 한번 다 같이 한번 보시면 그 시대가 얼마나 악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아모스 5장 21절에 보면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도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이때 당시에 모든 절기가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기뻐하지 않으세요. 왜요? 제사는 드리는데 도덕적인 타락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원치 않는 거예요. 이걸 전혀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많고 적음이 아니라고 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에 붙잡혀야 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면 드릴 수 있지만 사실은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에요. 제가 금요철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죄악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철핀으로 이 판에다가 새겼다 그러잖아요. 판에다가. 두 가지 악을 범했다고 말하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버린 것과 두 번째 악은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고. 근데 그 웅덩이가 터진 웅덩이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이렇게 말하냐? 바로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남유다가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어떤 죄악이 있었느냐? 대표적인 게 아모스 5장 24절인데 이렇게 말씀, 우리가 늘 잘 알던 말씀이에요.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어다.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여러분, 이 말씀이 이때 당시에 도덕적인 타락을 가장 강력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고 계명을 주실 때 신명기서에 결코 자신의 민족을 노예로 삼지 말라 그래요. 자신의 민족을. 같은 민족끼리는 노예로 삼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때 당시에는 이 서로 민족끼리 노예를 서로 팔고 행하고 있고 또한 아버지가 빚진 것을 자식이까지 흘려보내지 말라라 그러는데 아버지가 빚지니까 자녀를 신발 할 짝값에 사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모스에 기록되어 있어요. 수많은 죄악들을 범하고 또 범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악을 범해도 뭐는 땅은 확장이 되고 있고 땅은 넓혀지고 있고 경제적으로 호황을 이루니까 전혀 이들이 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죠. 그때 요나가 예언한 대로 점점 이루어지는 거예요. 땅들이 넓혀지는 거예요. 자신들은 넓혀질지 몰라도 저 이방 땅 아수르는 멸망한다라는데 그게 하나님이 가서 전하면 그들을 구원케 하심이 요나가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간 거예요. 근데 이름 없는 이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 그래서 이 아모스는 이 뽕나무 재배를 하던 농부였어요. 양을 치던 목동이었어요. 그때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을 북이스라엘에 막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라. 아모스 8장 11절에 말씀하세요. 보라 날이 이를지라 반드시 그날이 이르는데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낼 것이다. 근데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시대가 얼마나 풍요로웠던 시대인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근데 뭐가 없어요? 모든 걸 가졌는데 뭐가 없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북이스라엘이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30년 정도 남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 여로보암 2세가 753년도에 왕이 죽게 되는데 그 이후에 722년에 사마리아가 함락을 30년 후에 아수르에서 멸망을 합니다. 이때 아모스가 예언을 예언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 기갈이라. 결국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건 무엇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인 거예요. 경제적인 호황을 이루고 엄청난 부를 이루는 것 같았지만 그들에겐 뭐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로보암 2세의 모습이 오늘날 이 시대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걸 이게 사실이라니까요. 단순히 구약의 왕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조선왕조 실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오늘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한번 봐보세요. 경제적인 호황을 이루고 굉장히 막 엄청난 걸 이루고 있는 것 같지만 그들 가운데 기갈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우리 이야기하잖아요. 가정 안에 기갈이 심해서 밤이 되면 낮에 저 식당에 가면 다 여자들밖에 없고 또 밤에 되면 남자들은 다 지하 노래방이나 그런 도덕적인 타락하는 곳으로 가고 과거에는 먹을 것은 좀 부족하고 좋은 건 먹지 못했어도 가정에 그런 어떤 복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가정에서 누릴 수 있는 안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잘 보세요. 자녀들은 자녀대로 다 핸드폰 붙잡고 방에 들어가 있고 아내와 남편이 어떤 관계가 돼 있나 보세요. 이게 예수님을 안 믿는 가정들이 그런다 그러면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들은 주님보다 더 귀한 것들이 많으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정들, 그 가정들은 반드시 무엇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안식을 누릴 수 있어야죠. 비록 우리가 지금 물질로 어렵고 힘들고 그럴지라도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이 우리 가정에 있어야죠. 그래서 양식이 부족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소망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죠. 오늘날 우리 청년들의 모습을 봐도 꿈이 없고 결혼을 해도 여러분 믿음으로 이 가정을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것 외에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건 순서로 말하면 끝이죠. 바로 여로보암 시대가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지금은 때가 이르면 기근이 올 것이다.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 2세가 죽자마자 그때부터 나라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가 또 이제 남유다로 갔다가 다시 오겠지만 그대로 말하면 예후로부터 4대가 지나면 하나님이 멸하신다 그랬는데 정확히 스가랴 여로보암 2세에 이어서 스가랴가 왕이 되는데 그때 이제 예후 왕조는 또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 멸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으로 복을 주셨죠. 그래서 아버지 요아스가 전쟁에서 계속 이기고 여로보암 2세는 땅이 확장되고 엄청난 부를 이뤘지만 결국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런 말. 그러니까 우리가 보셔야 돼요. 선지서를 봐야 되는 이유가 아모스 선지서를 보고 아모스를 보고 이 예레미야를 보고 호세아서를 봐야 되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시대를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비추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시대가 어떤 시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기적을 일으키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야, 너희가 날씨는 분별하면서 왜 시대의 표적은 구분하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건 뭐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 선지자가 자신의 민족을 사랑하느라고 자신의 민족밖에 없느라고 뭘 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지 못한 거예요. 우리 가정, 내 자식, 나. 여러분 이게 좋은 것 같지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세상에서 욕을 비난받는 게 뭐냐면 나라는 거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걸 바꾸셨죠. 유대인들만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뭐 하시고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수로보니게 여인, 백부장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방 땅에서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야, 유대인 너희들 할례 받았다고 하는 너희들, 예루살렘이 있다고 하는 너희들보다 저 이방인들이 훨씬 낫다라는 걸 그들에게 예수님이 막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말씀하세요. 야, 너희들에게 보여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 이방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뭐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땅에 나타나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 돼야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사실은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힘든 가운데서도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 시대 가운데 왕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 어려운 가운데도 뭐예요?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사울왕은 뭐 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될 제사를 드렸다가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뭐 합니까? 그 핍박을 당해도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사울을 죽이지 않죠. 원수를 갚지 않죠. 내가 왕이 옷깃을 자르고 왔다고 다윗이 탄식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어찌해야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여로보암처럼 경제적으로 엄청난 흥황을 이루고 땅을 넓히고 그게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게 아니라 진짜는 뭐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약속. 그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게 그 히브리서 11장의 모습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여로보암 2세 때는 뭐가 없어요? 양식은 풍성하고 땅은 넘쳐나지만 물은 넘쳐나지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가득했다고 아모스 선지자를 향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양식이 부족하고 내가 머물 땅이 부족하고 집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고 여러분 손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역전시키시고 바꾸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로보암 2세가 그가 경제적으로 땅이 흥흥하고 하는 것들은 그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뭐 한 거예요? 다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루셨다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요나 선지자가 아무리 자신 민족을 사랑해도 뭐 해야 돼요? 그 민족의 악함을 전해야 되는데
오로지 뭐예요? 자신만이 잘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요나를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요나의 표적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우리 민족만, 야, 너희가 이미 모든 민족 가운데 구원을 베풀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걸 나를 보지 못하느냐. 나를 보지 못하느냐. 여러분, 대한민국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 저 북한만이 아니라 저 온 열방, 저 변방. 우리 어제 말씀을 우리 셀링을 들었던 카라칼 파키스탄, 들어보지도 못한 이 민족 가운데도 뭐가 필요한 거예요?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맡겨진 이 사명 끝까지 여러분 감당하며 나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은지자매와 우리 진실이자매, 또한 우리 이용란 집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이번 주에 나가게 될 우리 은빈이와 예지자매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열방에 나가 있는 이운동 선교사님 9월에 이제 그 땅에 9월 3일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자,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잘 준비하고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나단순 교사님 머리가 많이 아픈데 하나님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효군이 청년 8월 12일에 이제 들어옵니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 들어오고 나면 더 어려울 게 많이 일어날 겁니다. 정말 더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그 질문까지 나올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언약을 붙잡고 나가는 우리 효군이 청년이 될 수 있도록, 언어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고 언어가 늘지 않아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진문이 청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끝까지 승리하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2030년까지 1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한 일에 우리가 하나님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여 달라고. 또한 내일 있을 우리 교회 공사, 음향과 또 모든 인테리어 하는 것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성전을 수리하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땅이 회복이 되고 경제적으로 부흥을 이루었지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기근을 보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양식이 없고 물이 없어 기근과 가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선포되었지만 그들이 듣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요나 선지자를 통하여,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전하여도 그들의 멸망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이 땅에도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많은 것들을 이루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해 우리의 모든 게으름을 끊어버리게 해 주시고, 우리의 나태함을 끊어버리고 오직 믿음으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하여 온 땅을 헤매셨던 선한 목자와 같은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마음을 나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